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붉은 장미가 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막 피어나는 붉은 장미가 누구예요? 사라란 말이에요. 사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세요? 60이 넘었어요. 근데 막 피어나는 장미처럼 돼 있어 갖고 바로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를 궁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20장을 우리 보았어요. 20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장 성경을 다 20장은 아비멜렉이 궁으로 사라를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레를 데려갔더라. 어디 데려갔어요? 궁으로 데려갔어요. 이 당시에 수많은 후궁들이 있고 또 왕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모든 여인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당신이 너무나 이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다. 그래서 뭐라 하라? 누이라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이라고 했는데 그걸 말을 듣고 나서 아비멜렉 그날 왕이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 말 있어요. 데려갔더라. 그 말은 취하여 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서 아카라고 썼어요. 아카는 라카의 미완료형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데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미완료형이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카라고 써요. 라카라는 말은 12장에 썼는데 이미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20장에 보면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 너 죽고 싶으냐? 손대지 마라. 너 건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마라. 여러분 막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아주시고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에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다.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아요. 성경 그대로 본문 의도 그대로. 근데 12장을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12장을 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20장은 그랄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이고 12장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12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장 보겠습니다. 19절 10절 말씀이 여러분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이라 해라. 너무 아름답다. 이때 나이가 67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인사한 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다시 옆에는 30대처럼 보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을 안 믿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의 피부가 흰 피부가 아니에요. 근데 사례가 오는데 얼굴이 우윳빛이야. 자기들 피부와 들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중년, 이때 나이를 우리로 말하면 중년 30대의 나이처럼 막 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도 안 낳았어. 결혼은 했지만 너무 아름답게 보여. 우윳빛 같은 피부를 가진 이 여인을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자,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쁜 사람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일이 벌어졌는데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여러분, 왕이 바로가 뭐로 삼았다고 했어요? 왜 나로 하여금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그냥 데리고 갔다면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아내로.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뭐 했어요? 이끌어 드린지라. 요 말은 투카, 즉 라카의 수동어로 썼습니다. 아카는 이카라고 썼어요. 미완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 말은 낙하는 수동형이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를 기록해서 라카라고 썼어요. 이미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라카라는 말은 임신하다. 그거에 여러분 수동형 투카를 썼어요. 임신되어지게 만들다. 우리나라에도 여인을 취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남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고 했고 이끌어 들였다는 이 말은 투카라고 썼는데 라카의 여러분 수동형이에요. 아까 저짝에 있는 20장 이카는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가졌다, 취하였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과 양과 소와 노부가 암수가 나귀가 낙태를 얻었더라. 아니,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우해 준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를 취한 대가로 후하게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바로가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래서 큰 재앙을 내렸느니라.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수등형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후한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이 12장은 겁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장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럼 12장과 20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0장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12장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암호를 풀어야 돼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의 책도 아니에요. 생명을 다룬 책이고 영적 진리를 말한 구속사의 책입니다. 근데 이런 험한 일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2장과 24장 사이에 정말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전부 다 없었던 걸로 해석을 다 해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암호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왜 12장은 당할 수밖에 없고 20장은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는가? 요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20장에 있는 것이고,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12장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지, 여러분 다 틀려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전진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7가지의 신비로운 구속사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붉은 장미처럼 피어나요. 여러분, 제목부터 좀 수상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런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목사님, 제목부터가 수상했습니다. 시작. 이게 안동 분들이야. 진작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서 내일 새벽에 하는 분도 있어. 여러분, 12장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장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20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4장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18절만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는 사건입니다. 떡과 포도를 받기 전에는 실패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은 후에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같은 엄청난 역사가 사라의 생애 가운데 터져나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BC 2330년 여러분,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나라가 저 북방에 있는 4개의 연합군에게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멸망시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도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가신들이 있습니다.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단해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를 구출해 내옵니다. 그때 기진맥진했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살레망이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아비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판차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만찬상에 말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식후에 잔을 따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피는 나의 피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 보혈의 피입니다. 12장에는 보혈의 피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전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기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다릅니다. 받기 이전은 영적으로 겁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 후에는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속에 피어나는 붉은 장미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기 전에 12장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도 주님의 피, 십자가가 없으면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암호는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14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얼마를 주어요? 10분의 1을 줍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 있기 전에는 당합니다. 무너집니다. 헌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최초의 응답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도 곡식도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요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을 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12장은 헌신이 없었습니다. 20장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100% 헌신했습니다. 말라기는 말하기를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도덕질이, 영적으로는 헌신의 삶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의 하나를 요구하고 있고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능력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겁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헌신이 있은 후 20장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들여봐라.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의 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에 오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그가 헌신한 것이 하나님 열에 하나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헌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 전에는 바로에게 당합니다. 마귀가 갖고 놉니다.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험한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코드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옛 이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능욕을 당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급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는 배열을 이렇게 하며 기록했을까? 여러분, 영적인 진리와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셈족입니다. 셈족들은 이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짓는데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름을 보면 TV에서 많이 거론됐던 이름들이 그 시대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이들 이름도 지어야 됩니다. 셈족은 이름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라라 바꿔줍니다. 아브람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엄청난 축복의 의미가 되고 맙니다. 새 이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제자 시몬을 예수님은 베드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옛 이름을 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이름, 하나님의 자녀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크리스찬의 이름을 갖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 저희들은 죽으면 죽었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이후의 이름은 사라로 바뀌어집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새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배도하는 데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신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배도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옛 이름을 갖고 수유한 사람들이 여러분 섬긴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구교에서는 새로운
세례명을 줍니다. 영세명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이름을 갖고 일을 하니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 갖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계속 12장에 가서 넘어지고 싶은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새 이름을 갖고 우리의 옛 속성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름 없으면요 곤란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옛 이름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장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를 받기 전입니다. 헌신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새 이름 믿음을 갖기 전은 다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건드려 보십시오.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네 번째입니다.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장은 할례가 없었습니다. 20장은 할례 이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사훈련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할례를 행하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 앞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걸 알게 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들은 전술을 익힌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까 318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를 구했다고 합니다. 할례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종이나 돈으로 산 사람 다, 그렇다면 힘 있는 장정이 318명, 그 외에 남자가 얼마나 막 어떤 분에게 1000명 이상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칼빈이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죄, 부정을 떨쳐버리는 정결의식입니다. 이 정결의식을 남자가 함으로 효과는 여자하고 똑같이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이면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무슨 몸이다? 한 몸이. 남편이 할례를 받으면 아내가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을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할례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 넘어집니다.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 이후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죄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분자들이 할례에 인침이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항상 넘어집니다.
오히려 중직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에 하나님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나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뭐가 떨어질까요? 피가 떨어져요. 피. 여러분, 죽음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죽고 욕망이 죽고 탐심이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마귀의 시험이 오면 다 당합니다. 짓밟히고 맙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인침 전에는 전부 다 모른다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 새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 할례 이전의 모습입니다. 비참하게 수치를 당합니다. 어린 소자 앞에도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례는 성령의 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침, 성령이 없으니 예루살렘 성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비참하게 로마인들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성령의 인침이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12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20장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12장은 떡과 포도주 이전입니다. 헌신 이전이었습니다. 새 이름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할례의 성령의 충만 이전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더 남았는데, 세 가지는 우리 구루터기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 후에 우리 세 가지를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루터기 여성중창단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